제30장.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내용으로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죽게 되자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는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회복하여 거행하게 됩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죠.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을 기념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귀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회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보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온 이스라엘에도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지 7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자, 그렇게 나라가 망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은 그들에게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맥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에 지키도록 되어 있고 다음 날부터 한 주 동안은 무교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돼서 그때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초대왕 여로보암 때 유월절을 금지시킵니다. 그 이후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지요. 남유다에서도 지키긴 했지만 지키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아하스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지켜지지 않았죠.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 정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을 둘째 달에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달.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원래 첫째 달 1월 14일에 지켰는데 둘째 달에 지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2월에 왜 지키려고 했을까? 이것이 율법을 어긴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는데 제사장들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요제로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결의식을 충실히 한 제사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방백과 회중과 더불어 의논을 하고 한 달을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2월 14일 날 지키기로 한 것이죠. 민수기 9장에 보면은 사람이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되면 2월 14일에 지키도록 한 이 율법을 따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보발꾼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남유다는 물론이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은 백성들에게까지 다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7절과 8절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는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자, 북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을 그들이 똑똑히 바라보았습니다. 조상들처럼 목을 곧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게 하라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자,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도 다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아수르의 정책은 민족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아수르의 정책은 민족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의 민족을 서로 뒤섞이게 만들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 다시 반기를 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자, 이에 따라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로 아수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민족들이 북이스라엘로 이주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생겨난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들. 자, 그들이 혼혈됨으로써 훗날 순수한 혈통을 중시하는 남유다 사람들로부터 이방인들보다 더욱 업신여김을 받게 됩니다. 자, 아무튼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신지라 그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의 편지를 받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0절과 11절에 보면 안타깝게도 그들은 히스기야가 보낸 보발꾼들과 그 편지를 조롱하며 비웃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 가운데 아셀, 므낫세, 스불론 지파 가운데 일부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지요.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남유다 사람들의 대부분은 히스기야의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다. 네, 남유다 사람들은 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준행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말씀하죠. 자, 이처럼 똑같은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는 반응을 보인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준행을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외면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복음의 보발꾼이 되어서 복음의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이 보발꾼이 되어 순종함으로 열심히 복된 소식,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48주년 기념 주일에도 우리 목사님들께서 1부 예배, 2부 예배 다 공통적인 주제는 선교, 전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된다.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가 선포한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자,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악해하여서 사죄하는 사람에게 그 얼굴을 돌려버릴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돌이키면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가 돌이키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을 증거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감격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보발꾼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의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여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혹시라도 무너졌던 것들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 전도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지역을 복음화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세계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더 큰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장례 일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고 김원식 원로 장로님의 모든 장례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남아있는 가족들을 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한국과 성경 번역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한국의 유일순 선교사님, 성경 번역 선교회 박유섭 조선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례 모든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청빈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일터를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